안녕하세요. 이준 선사입니다. 오늘은 선입견 없이 보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마엘은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선입견을 좀 제거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러니까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곧 하나님과 대척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삭의 후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입견,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한 전제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성경을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견해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육과 영, 그리고 선한 거, 악한 거,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이런 이분법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봤던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구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는데 1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꼭 성경을 통해 직접 검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16장의 초반부에 보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신의 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 아이를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관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살펴봐도 조선시대까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처에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첩을 통해 또한 종을 통해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핏줄을 계속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작업을 해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16장의 그 배경을 보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그 당시에 관습법에 근거한 거였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사레를 좀 자기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좀 본부인인 사레를 좀 괴롭힌 거죠. 괴롭혔다기보다는 사레에게 좀 뭐랄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처분에 대해서 사례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보면 16장 6절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아주 철저하게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죠. 아이 그 임신한 그 몸으로 아이를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이죠.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이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도망가는 그 우물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과 하갈이 낳을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처럼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11절에 보면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얘기는 10절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과 하갈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삭과 똑같죠. 이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10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부분이죠. 그거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또한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같이 많아지게. 근데 그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기 나중에 20장, 21장을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라 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잖아요. 그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뭐랄까 평행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 짓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믿음의 자손으로 선정하신 건 이삭이었어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고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다 라고 아주 확언을 하시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또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셔요.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대부분들의 성경을 보시는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게 잘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그 구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들을 약속하시는 거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말씀하시는 그런 그 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도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 한 거는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자꾸만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실패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인간의 실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갈과 만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게 어떤 뜻이죠? 하갈이 말하기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임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정확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사례의 여종으로 살았다면 그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발견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그대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면 나중에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에게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항상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보시면
어, 이런 거죠. 21장입니다. 21장을 보면 이삭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때 막 엄청 울어요. 하갈이. 그러면서 같이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16장에 하갈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결론과 그 구도 속에 이 이야기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들은 결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시각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편견,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그런 편견은 좀 잘못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광대하신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선입견이 낳은 잘못된 그런 내용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선입견을 좀 이 선입견,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나면 또 다른 은혜의 장이 열립니다. 그 색안경을 빼고 이 성경을 쭉 보시면 아마 각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의 독특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